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이스라엘을 내어주기를 거절하는 바로에게 그의 아들, 그의 장자로도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라 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조차 바로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바로의 소유가 아님을, 그래서 바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 열방의 모든 백성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은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를 위한 격려로 등 떠밀려 가는 모세의 등을 한 번 더 밀어주는 말씀이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길을 가던 모세 일행이 숙소에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뜬금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는 모세를 애굽으로 가도록 설득하셔 놓고는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를 갑자기 이제 와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갑자기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피난편이로다 라고 한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뭔가 더 뜬금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막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단 사건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신 걸까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징표로 주신 것이었죠.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할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고, 그것이 만약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할례에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할례에 담겨 있냐? 할례에는 생식기 자체를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생식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는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아들은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즉시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던지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반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아마도 애굽으로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아들의 할례 문제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의견 대립,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아들의 할례를 행하려고 한 이유는 할례의 의미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에게는 그럴 만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바로 애굽에서 가족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것은 애굽에서도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로 모아서 할례에 담긴 의미는 잊혀진 지 오래였겠죠.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저 풍습으로,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일종의 풍습으로 유지되고 있었을 뿐이겠지만, 그래도 할례는 행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던 모세가 이제 동족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세가 먼저 설득력을 가져야 하고 책 잡힐 만한 것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아들의 할례 여부를 물었을 때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세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라도 아들의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다 큰 사람.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산 게 40년입니다. 아이가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이미 성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의 포피를 베는 일이 안전하게 보였을까요? 무척이나 위험하게 보였을 겁니다. 만약 누가 아들의 할례 여부를 물어보면 그냥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누가 아들의 다 큰 사람의 바지를 벗겨서 그거 확인해 보자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십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런 십보라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였던 겁니다. 왜 그냥 받아들였겠습니까? 모세도 할례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제안한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 이스라엘 동족들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십보라 말을 듣고 보니 뭐 그래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에 반대하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대하시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하다는 걸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즉시 눈치채고 행동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십보라는 그것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잘라낸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남편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이라는 의미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흘려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 담긴 말이고 동시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긴 말이 되는 겁니다. 십보라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십보라의 입장에서 그런 뭔가 기괴해 보이는 수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십보라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살게 되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예표가 되게 되죠. 물론 십보라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 출애굽 과정을 보면 모세의 가족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으로,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왔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그것으로 모아서 이 피남편 할례 사건,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이 사건 이후에 십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게 확실합니다. 돌아간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부부싸움 한 겁니다. 십보라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다 큰 성인이 포피를 잘라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여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고 얼마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결혼 문제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의하면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문제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방인을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모세가 후처를 취한 거다 이방인 중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구스 여인은 십보라를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모세의 아들들이 이방인 여인의 자손이라는 걸 모세와 미리암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때에 십보라와 가족이 동행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모세가 동족들이 자신의 자격을 문제 삼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해소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은 모세에게 할례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께서 거기 담긴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로 남기는 신명기에서 중요한 건 몸의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다라고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몸으로 경험으로 처절하게 그것을 그의 생명을 걸고 배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 속에 이 할례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를 고백하는
이 고백을 언제나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